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대로 살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 축복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는 그런 은혜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기도했습니다. 아멘. 한때 유행하던 광고가 있습니다. 이른바 효도보험으로 알려져 있는 실버보험을 팔기 위해서 어떤 보험회사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문구를 사용해서 소비자들을 현혹하였습니다. 매일같이 TV를 켜면 케이블 TV나 종편 방송을 통해서 이 광고가 나오게 되었었고, 그렇게 해서 많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나 혹은 그 자녀들이 그들에게 세뇌가 될 정도로 어필이 되어 지금 그 광고가 끊어진 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저에게도 남아있는 것이 그 광고의 효과였습니다. 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라는 그 이 문구가 이순재라는 원로 배우와 함께 하다 보니까 더욱더 신뢰감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엔 이 광고는 문구가 문제가 되어가지고 사형 금지 처분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딘가의 이 TV 캠페인에서 이순재 배우가 이젠 묻고 따져봐야지 하지 않겠어요? 라는 그런 말로써 허위 광고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로써 당시에 광고를 오마주하면서 시청자들을 일깨워주는 그런 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 싶어 할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 광고처럼, 이 보험처럼 보험이 복잡하기 때문에 더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불편해서일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그 이유나 그 의도와 상관없이 자기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것을 전달하려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두 번째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정치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문이나 뉴스 기사를 보게 된다면 정치인들이 뜻이 좋든 안 좋든 특별히 좋은 법안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음을 보게 됩니다. 좋은 정책이지만 상대편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때로는 이런 모습들이 국회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도 유사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다른 이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묻고 따지지 않고 자기의 주장을 주장하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에도 나타나는 몇몇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도 자기의 뜻을 그렇게 관철시키기 위해서 제대로 묻거나 따지지 않고 자기의 뜻을 펼쳐나가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할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우리 바울의 삶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공회원들에게 고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다행히 천부장을 통해서 살아남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군대의 호위 안에서 가이사랴라는 도시에까지 도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고발로 인해서 유대 총독 벨릭스에게 보내졌었죠. 그때 벨릭스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했었습니다. 그저 미적지근하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누군가 대신 해결해 준다거나 시간이 지나서 잊혀지길 바란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그 책임에서 손을 뗄 수 있는 그런 때가 오기를 바랬는 듯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그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아본다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시민권자 바울과 유대 지도자들인 제사장과 장로들의 눈치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결정을 내리지 않고 계속 시간을 질질 끌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벨릭스가 원하는 대로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4장 27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려 두니라. 바울이 가이사랴에 투옥된 지 2년째 되던 해가
주 59년입니다. 그 여름 유대 지역의 총독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은 베스도이죠. 그는 부임한 지 며칠이 되지 않아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바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1절입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당연한 말일지도 모르지만 유대 사람들이 통솔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리더십 체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리더십들과 원만한 관계를 갖는 것이 유대 지방의 총독으로서 해야 할 일이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바로 그것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부임한 지 며칠 만에라고 그랬죠? 네, 3일 만에 바로 옮겼습니다. 항구 도시였던 가이사랴가 유대 지역, 그 지역의 행정적인, 군사적인, 경제적인 중심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그 영적 중심, 민족적 중심, 정치적 중심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베스도는 부임한 지 사흘 만에 바로 예루살렘에 가게 된 것이죠. 거기서 가서 유대 민족의 영적 그리고 정치적 리더들을 만났습니다. 2절인데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시간이 2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이 리더십들이 바울에 대해서 잊혀졌으면 좋았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가 미적지근하게 시간을 질질 끌어온 베스도와는 다르게 이 문제를 바로 해결해줄 혹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줄 그 사람을 기다려왔는 듯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임한 지 3일밖에 안 되었던 그 사람에게 자기들이 원하는 그 한 가지 바울을 처리할 수 있는 그 재판을 열어달라고 하는 것이죠. 대제사장들은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2절에서 말하는 높은 사람들은 아마도 공회원들이었을 텐데 그 중에 다수도 마찬가지로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친그리스적, 친로마적 성향을 띠고 있던 사람인데요. 그러면서도 매우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세 오경의 내용만 그 문자적으로 믿고 있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다른 사도행전을 보면 알겠지만 이 사람들은 부활도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치적 성향 그리고 알고 있던 그런 지식들을 통해서 이 사람은 외국인 총독들을 어떻게 요리해야 할지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제 그들과 베스도는 알게 모르게 그런 눈치 싸움을 해야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고소를 하기 위한 그 청에는 다른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3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고대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쓴 글을 보면 이러한 일들이 매우 비일비재했던 것 같습니다. 그 예루살렘과 유대 땅 자체가 매우 혼란한 곳이었기 때문에 강도들이 엄청 많았고요. 이 강도들은 돈을 받고 청구살인을 하는 것이 허다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몸에다가 단도를 숨겨놓고 제사를 드리려고 올라가는 척하면서 지정된 사람을 찔러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직전 총독이었던 벨릭스도 이런 죄되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이용해서 자기에게 바른 말을 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를 그렇게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주로 예루살렘 외곽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었지만 성전 안에서도 살인이 일어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무리들 중에 하나가 21장에서 나타나기도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1장 38절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천부장이 바울한테 물어본 적이 있었죠. 너가 이 사람이 아니냐.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그때 자기가 정치적 리더자로서 그리고 내가 강도의 리더로서 사람들을 모아서 4,000명을 모아서 로마와 전쟁을 하려고 했었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이 애굽인으로서 광야로 가려고 했었고 그리고 강도들을 모아서 그렇게 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만큼 유대의 상황은 엉망이었습니다. 몇천 명씩 강도들이 나타나서 나라를 전복해보고자 하였죠. 그 정도로 이 혼란함이 유대와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유대의 리더십들은 바울을 죽일 꾀를 생각해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에 오는 동안 사람을 사서 강도를 사는 거겠죠. 강도를 사서 호위가 비교적 어려운 그 길을 가고 있는 동안 습격을 하려 했던 것이죠. 그러기에 호위를 구한 것입니다. 시간을 벌어서 그가 죽을 수 있도록, 바울이 죽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여정을 만들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베스도는 이러한 호의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고소하고 청하고 요청하고 계획했습니다. 그만큼 체계적으로 이 2년 동안 준비를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성공을 장담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스도는 자기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가 이것에 대한 뜻을 알든 모르든, 이 목적을 알든 모르든 자기의 말들을 들어주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라 당연히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스도는 이 내용을 간파합니다. 그리고 꾀를 내었죠. 4절,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스도가 대답하여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는 어떠한 꾀를 내었나요? 일단 바울을 지키고자 하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호의를 베풀어서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다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그는 죽은 목숨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그도 그 유대인들의 그 지도자들의 뜻을 알아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예루살렘에게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는 그 여정이 그를 죽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혜를 낸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이제 곧 여기를 떠날 것이다. 그리고 바울은 가이사랴에 구류해 있다. 내가 지금 부임한 지 며칠 안 된 상태이니 이런저런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나는 돌아가야 하고, 만약에 너희가 그를 고발하기를 원한다면 사람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가이사랴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가능한 그들의 기분이 나쁘지 않으면서도 적절한 그런 처신이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여정을 통해서 죽을 수 있는 것을 막았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바울의 사건 안에서 그가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25절을 쉬운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잘못된 행동을 했다면 여러분들 중에서 몇 사람이 나와 함께 가이사랴로 가서 그곳에서 그를 고발하시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미 베스도에게는 이 바울 사건에 대한 이해가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여겨집니다. 사도행전 23장과 24장에 나타나는 벨릭스 총독 당시에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보낸 편지와 당시의 그 소송 기록들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있었을 것이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무리들은 사람을 모아서 가이사랴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스도는 재판 자리에 앉게 되었던 것이죠. 드디어 정식으로 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같은 제목으로 바울을 고발했을 것입니다. 그럼 그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24장 5절 6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히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고발의 결과는 이전과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2년 전 고발에 대한 결론은 이랬었죠. 23장 29절 30절 말씀인데요. 고발하는 것이 그대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한 사유가 없었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간기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라. 일전에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보냈던 그 편지의 내용이 반복되었을 뿐입니다.
2년이라는 준비 기간이 있었으나 예나 지금이나 이전에 바울에게 했던 그 이야기와 다르지 않았던 것이죠. 바울도 이전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4장 13절인데요.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2년 전의 패배가 그대로 반복되었습니다. 7절을 보면 능히 그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헬라어로 보면은 옥 이스키온 아포데이스크사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증거를 대지 못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법적으로 보면 미완료 과거형이라고 합니다. 증거를 대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했지만 계속해서 실패했던 모습들을 보여주는 단락입니다. 무언가 거짓이든 상상이든 주장이든 자기의 뜻을 관철하려 하였지만 그것은 그 법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고발하려 하였지만 베스도에게는 받아들여지지 못했던 것이죠. 바울이 이제 반박합니다. 8절입니다.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바울의 반박은 확실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영역을 대면서 이야기를 했죠. 첫 번째, 자신은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에게나 가이사에게서 모두 죄를 짓지 않았다. 나는 바리새인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그 관점, 부활 안에서 그 율법의 해석이 있었으며, 즉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두인들의 관점에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으나 나의 신앙의 양심으로는 내가 받은 그 교육 안에서는 내가 잘못한 것을 이야기한 적이 없다. 둘째로 나는 성전 안에서 예식대로 정결하게 하고 입장을 하였다. 내가 성전을 더럽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거기서 조용히 예배하려 왔으며 회당이나 시중에서 소란을 만든 적이 없다라고 이미 24장 12절에서 반박한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이사에게 나는 로마 시민이며 다소의 시민으로서 로마법을 어긴 적이 없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만큼 바울을 구금시킬 만한 명백한 사유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처음이었을 그 공식적인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이들에게 베스도는 실망을 주고 싶어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물었습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번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벨릭스와 베스도에게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그래서 MBTI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MBTI로 생각해 봤을 때 벨릭스는 이전 청독이죠. 이전 청독인 ESFP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향적인 그런 사람. 자유로운 ESFP를 정리하면 자유로운 영혼의 연예인 슈퍼스타형이라고 합니다. 사교적이고 활동적이고 수용력이 강하고 친절하며 낙천적이다. 어디든지 잘 적응하며 실제적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다. 때로는 수다스럽고 진지함이 결여되거나 마무리를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다. 사람을 좋아하고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하지만 동시에 탐욕이 있고 눈치도 보며 무난하게 넘어가려는 성향이다. 딱 벨릭스의 모습입니다. 바울을 불러서 계속 이야기를 들었었죠. 시간을 계속 끌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돈을 얻어낼까 그렇게 하기도 하였었고요. 그러면서도 책임을 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지는 그런 모습들. 사람을 좋아하지만 그렇게 무난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 ESFP의 벨릭스입니다. 그에 반해 베스도는 ENTJ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결단력 있는 전략가라고 하는데요. 타고난 리더라고 불려지는 이 유형은 권위와 자신감으로 자신의 재능을 구현하고 그 공통된 목표 뒤에서 사람들이 끌어모으는 통속력을 행사한다. 분석적이고 객관적이고 주변 세계에 자기 질서를 부려하는 것을 좋아한다.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면 종종 무자비한 수준의 합리성, 추진력, 결단력, 날카로운 두뇌를 사용한다.
베스도는 자기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잘 알고 그것을 이용해서 일을 처리해내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ENTJ. 혹시 ENTJ 계신가요, 여기? 네, 잘 없으신가 보네요. 베스도는 다시금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신문을 받겠느냐 묻습니다. 왜냐? 다시금 호의를 얻고 또 그렇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제안에 대해서 거절합니다. 왜냐? 예루살렘에 간다는 것은 내가 그곳에서 죽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바울은 내가 가이사에게 죄를 짓지 않았다 말하므로 이미 자신은 로마 시민으로서 로마법 안에 가이사의 그 법령과 그 법정 체계 안에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내가 가이사랴를 대신한 그 총독의 재판자리, 결국 로마의 황제 그 사람이 책임자인 재판자리 앞에 있는 것이지 내가 유대 공회의 법정에 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의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내가 만일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면 내가 반드시 죽어 마땅하겠지만 나는 그런 잘못을 지은 적이 없다. 사람들이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다 하여 나를 고발했다면 내가 그 자리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맞을 수 있겠으나 나는 그들에게 불의한 일을 한 적이 없다. 그러니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그리고 나는 지금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있는 것이지 내가 유대 재판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문제가 있다면 가이사에게 신문을 받겠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야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참 우스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바울은 이 말을 하기 위해서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총독을 기다렸는지도 모릅니다. 바울의 인내도 그 2년 동안 계속된 것이죠. 이 말에 베스도도 큰 이견 없이 쿨하게 그래 가라.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했으니 가이사에게 가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재판은 일단락지어지게 되었죠. 이 재판의 결과는 베스도가 죄가 없는 자를 예루살렘에 보내어 죽게 하는 것을 방지하면서도 유대 지도자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로마로 가야 되는 그 사명 안에 있는 바울의 목적에도 적복한 일이었죠. 로마 황제의 법정이라는 더 큰 권위가 있기에 유다야 지도자들의 그 2년이 넘도록 진행된 길고 질긴 억지의 요구에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는 한마디로 단칼에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억지 주장과 관철은 생각하지도 않게 빠르게 해결되었습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을 들여서 자신들이 가진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하여 그 황제가 보냈던 총독을 협박 아닌 협박으로 자신의 뜻대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랬던 것이죠. 신임 총독이 보기에 이것은 기싸움일 수도 있고 원활한 내정을 위한 타협점일 수도 있는 이 상황이었지만 그에게는 이것이 마찬가지로 지혜롭게 지내가야 할 가장 큰 이슈이자 첫 업무였을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과 유대 총독 베스도는 사람의 지혜로 이 일을 해결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끌려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신문을 받겠느냐 하는 그 말을 생각해 보면 베스도는 그 손을 유대 지도자들에게 들어주려고 했었는지도 모릅니다. 처음과는 달리 그만큼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던 재판이었는지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의 길고 질긴 이 상황을 해결하는데 더 큰 권위가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스도에게도 유다의 그 리더십들에게도 가이사라는 존재가 더 큰 권위였던 것이죠. 그 모든 법정보다, 그 권위보다 큰 존재, 가이사가 그러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는 그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해결하였습니다.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자기의 뜻에 밀어붙이려는 자들, 묻고 따지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자들,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같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만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고받고 어떤 경우에는 무언가를 밀어붙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죠. 그랬을 때 누군가가 사장님이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모든 것이 한 방에 해결됩니다.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는 어떠한 권위보다 더 큰 존재가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의 해결자이시며 그분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까지 우리는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바울이 2년 동안 또 그 전부터 해왔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것은 그 기저에는 가장 기본적인 한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도 그의 편지에서 인내에 대해서 그리고 인내에 대해서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시 한번 야고보서 5장 11절 13절 말씀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것 명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바울이 가장 큰 권위자였던 가이사에게 상소하였듯이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문제가 한마디로 해결되었듯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가장 큰 권위자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을 상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비롯한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따라 인내로 또 기대함으로 그 관계의 문제, 소통의 문제,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찬양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점들을 하나님 앞에 상소하는 우리 모습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의 삶 안에서 참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고 바울을 괴롭히며 그를 죽이려고 했던 많은 시도들이 있었으나 그 모든 일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인도하시며 해결해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안에서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점들을 주님 앞에 상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권위자의 모습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인내로 기대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그 모든 것을 이루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